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pošto Isus iziđe iz sinagoge, uđe s Jakovom i Ivanom u kuću Šimunovu i Andrinu, a punica Šimunova ležala u ognjici. I odmah mu kažu za nju. On pristupi, prihvati je za ruku i podiže, i pusti je ognjica. I posluživaše im. Uveče kad sunce zađe, donošahu predanj sve bolesne i opsjednute, i sav je grad nagrnuo k vratima, i on ozdravi bolesnike, a bijahu mnogi i razne im bolesti. I zloduhe mnoge izagna, i ne dopusti zlodusima govoriti, jer su ga znali. Rano ujutro još zamraka ustane, iziđe i povuče se na samotno mjesto i ondje se moljaše. Potražiše ga Šimun i njegovi drugovi, kad ga nađoše, rekoše mu, svi te traže. Kaže im, hajdemo drugamo u obližnja mjesta, da i ondje propovjedam, da zato sam došao. I prođe svom Galilejom, propovjedao je u njihovim sinagogama i zloduhe izgonio.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우리가 매번 이 자리에 모일 때마다 또 하느님을 참여하는 모든 장소에서 모일 때마다 우리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와 화해해야 하고 하느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목적은 이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묵상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하면 하느님과 우정관계를 설립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 하느님과의 우정이 필요할까요? 하느님과의 참 우정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임금의 대변인이 되는 것입니다. 곧 하느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에서 그분의 신성의 영역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얼마 되지 않는 작은 정말 몇몇 안 되는 사람만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 자신의 하느님께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여러 많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사들이나 혹은 여러 많은 것들 겉으로 드러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들이 진정으로 하느님과의 관계가 있느냐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독서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사무엘의 어머니는 사무엘을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아들을 주십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여인은 태가 다친 여인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본 것처럼 이 간단한 말씀에서 사무엘이라는 소녀는 엘리 사제 밑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엘리 사제를 섬기고 있었지만 아주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착한 일을 솔선수범하고 있었습니다. 사제 엘리는 3번이나 이 소년이 계속 자신을 찾아와서 종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하느님께서 이 소년 위에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깨닫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꿈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왜 하느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일까? 또 다른 사람들에겐 또 말씀을 왜 안 하시는 것일까? 이런 어떤 특정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느님께 봉사하도록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계속 타산적입니다. 계산합니다. 어디에 사는 게 훨씬 나은가, 어디가 더 좋은가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곳으로
자신들의 가정을 떠나서 이런 아이들을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옮겨 놓습니다. 이런 인간의 어떤 논리 때문에 좀 더 좋은 학군으로,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학군이 더 좋은지, 어떤 전문직이 더 좋은지 인간의 마음대로, 어머니들의 마음대로 이렇게 아이들을 바꾸어 놓지만 하느님은 그런 계산을 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 그것이 개인의 삶이든 사회적인 삶이든 하느님은 부르실 사람들은 꼭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그의 개방성으로 인해서 하느님께서 가까이 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소년, 예언자가 됩니다. 모두가 이런 삶을 산다면, 곧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 영광을 드린다면 이런 삶은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을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가능한 것, 우리가 그분 곁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은 가능해집니다. 영원한 말씀 곁에 살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사신다면 여러분들의 활동은 선한 활동이 됩니다.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활동으로 바뀝니다. 보십시오. 그분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미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들은 바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십니다. 새벽이 아직 캄캄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때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입니다. 그분께서는 하루 일과를 하느님과의 친교, 당신의 아버지의 친교 없이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셨다는 것인데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활동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 기도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무슨 뜻일까? 하느님 안에 머무는 상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플랫폼입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플랫폼입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빨리 이런 상태를 지나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루가 시작되기 전도 전에 그 하루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함으로 채웠습니다. 초자연적인 사랑으로 채웠습니다. 성령으로 채웠습니다. 성령께서 하루 일과를 다 자리매김해 주십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충만해져 계셨습니다. 성령 안에 충만하셨습니다. 위로의 말씀, 모든 사람들,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을 위한 위로의 말씀을 주기 위해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저 마음 없는 기도가 아니라 사랑을 담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사람들에게 인도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어느 날인가 오상의 비오 신부님께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신부님을 사람들이 다 찾나요? 라고 하니까 그 기자는 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단순하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들을 분명하게 만들고 우리들을 정화시키고 우리들의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은 군단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군대입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평화와 축복을 이 세상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 있는 그 악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은 참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눈은 반짝거립니다. 신성의 빛으로 반짝거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음성은 강렬합니다. 조용하지만 강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그 합장한 손은 늘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축복하기 위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그 입은 항상 그 입에서 위로와 은총의 말이 쏟아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양다리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입니다.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기도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어떻게 자비로워질지 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염경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여러분들을 위한 하느님과의 참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참 만남을 통해서, 이러한 참 만남은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더 많은 시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잘 건설하십시오. 왜냐하면 기도가 마음을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지 못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저 익숙한 습관에 지나지 않는다면 기도를 바꿔야 합니다. 어느 날인가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아내는 매일매일 많은 묵주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늘 계속 짜증내고 화를 냅니다. 잔인하게 화를 냅니다. 맨날 로사리오 기도를 하지만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시간만 버린 것입니다. 참 기도는 무슨 기능을 할까요? 마음을 활동시킵니다. 선한 활동을 하도록 마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참 관상 없는 활동. 이런 것에 관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복음에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활동하는 모습, 기도를 통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네딕토 성인이야말로 베네딕토 수도회의 규칙, 핵심적인 규칙이 오라 엣 라보람입니다. 노동하고 기도하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축복, 노동을 위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간에 다른 것이 밀려 들어옵니다. 불안이 들어옵니다. 불운이 들어옵니다. 선을 반대한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앞에 기도의 중요성을 제시합니다. 기도는 우리들의 모든 활동을 주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활동 말입니다. 기도는 매우 유익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 자신과 연결되고 다른 이들과 연결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과 시간을 내놓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재능을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자주 시련을 맞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하느님 앞에 봉헌드립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느님의 방법으로 실현시켜 주십사 청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과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더 활동적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놓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많은 악이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죄가 만연해 있습니다. 질병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피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신성의 의사이십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 그분께 도움을 청합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분께 도움을 청하고 그분 곁에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만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사람 속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하느님의 축복이 없다면 그 어떤 활동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선한 활동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들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곁에 계셨고 그를 잡아 일으키십니다. 한 말씀도 하지 않고 그를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녀는 열병에서 치유되었습니다. 누워 있었던 그녀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의 시종을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실 때
어루만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가 사람들의 시중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서 들은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중에 하나는 복음에는 30개의 기적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다른 유다인들처럼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신앙은 성당 안에서만 실천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성당 안에서는 우리가 받은 모든 좋은 것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하고 찬미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이제 일상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신앙을 사는 것이 성당 밖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남들을 위해 드러내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구체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의 힘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그저 예수님의 선함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들에게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일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연결 관계를 맺고 싶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현실 속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 정말 짙은 안개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선한 활동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은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속임수의 시기, 이것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 주변에 고요함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야만이 우리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뛰어갈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현대 생활에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삶의 스타일은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만나고 친구나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느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전환입니다. 복음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늘 관심을 받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의도적으로 피해 가십니다. 유명해지는 것, 그 유명세를 피해 가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만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느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람들로 살아갑시다. 선한 활동, 그곳에서 선한 활동을 합시다. 그렇게 할 때 가장 먼저 하느님의 나라를 찾게 됩니다. 이러한 복음적인 논리로서만이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이러한 여정 속에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강력한 전구가 우리를 도와주십사 청합니다. 아멘. 항상 주님을 찬미합시다.